또 이것까지 완성이 돼야지, 이 싸움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온전한 열매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이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능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시간이 좀 갔지만은 좀 마음을 한 가지 있는 것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다음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2021년의 여름 캠프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름에 또 주님께서 이번 여름 집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더 한 가지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번 여름 캠프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는 믿기는 하지만은 또 어떤 싸움을 하게 될지 그건 또 걸어봐야 아는 거예요. 걸어봐야 아는 거예요. 좀 어떤 때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어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좀 확 좀 부어주셔가지고, 좀 확 부어주셔서 토대를 좀 이렇게 확 마련해서 그 있는 토대를 가지고 다음 걸음을 폭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걸음들을 푹푹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신 걸음만큼 딱 그렇게 채우시고 채워주시고, 이때까지 왔던 어떤 그런 사역들을 보면, 일들을 보면, 주님 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딱 부어주셨고 딱 채워주셨고,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어떤 기반도 없고 그냥 또 가라고 하시고, 또 가라고 하시고, 그냥 가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한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다음 걸음을 또 이렇게 걸어가게 하실 때도 웬만한 걸음이어야지, 그냥 웬만한 걸음이어야지, 다음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도 이거는 내 능력 밖이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자꾸만 명하시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들을 그렇게 명하시는데 감히 한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도 말을 못하겠고, 실제로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도 이번 여름 캠프에 대해서는 이번 말씀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고 보니까, 야, 이것만 하자, 뭐 굳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생돈 들여가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가서 그거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이게 얼마나 열매가 확실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어요. 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을, 여름 캠프를 선포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그 걸음을 이렇게 명하실 때마다 제가 이게 좀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이 정해진 방향은 있거든요. 그 정해진 방향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뭉기적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순종도 못하고 좀 뭉기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뭉기적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정신을 좀 차리도록 경고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러니까 뭉기적 할 때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를, 사인을 이렇게 몇 번이 주시거든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캠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우리 1, 2, 3차 캠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여기서 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1차 캠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캠프를, 2박 3일 캠프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 캠프를 이루는 것에 대한 엄청난 수고와 재정과 이런 부담을 내가 아니까 못하겠다고는 말을 못하고 어쨌든 스태프들한테 선포는 해놓고
도망갈 구멍만 이렇게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어떤 그런 도망나갈 구멍만 이렇게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눈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앞에서. 예.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만유리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만 딱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1차 캠프 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나누겠지만 처음 주셨던 말씀 뭔가 하면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기도하는 건데, 살인자가 돼. 제가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내가 만일 이 캠프를 세우게 되면 그 캠프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캠프를 세우지 못하면 그 캠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지도 못할 것이고, 그 캠프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영적으로 살아날 기회를 빼낸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세울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외쳤어요.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2차 때 그런 경고를 저한테 마음에 주셨어요. 2차 때도 하나님이 그런 2차 때는 1차 때의 5배를 하라는 거예요. 1차 때 제가 60명을 했거든요. 5배면 이렇게 얼마야? 오르게 300명이잖아요. 근데 1차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섬겼던 어떤 그런 이렇게 등을 비빌 만한 어떤 그런 언덕 비빌 만한 어떤 그런 스텝들 좀 있었고 교회도 좀 있었어요. 근데 2차 때는 다 떨어져 나가서 스텝들도 없었고 통장에 돈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300명의 그런 집회를 일으키려면 스텝들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제 정도는. 근데 그때 제 심정이 뭐였는가 하면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저는 그때 뭐 경고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뭐 경고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날 잡아라 했어요. 그냥 날 잡아라.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그냥 새까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새까만 그냥 동굴로 그냥 터널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터널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도망가는 심령으로 영국으로까지 도망갔어요. 영국으로까지. 영국 선교를 간답시고 영국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도망간 영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다시 이렇게 뱉었던 그런 역사를 주셨던 거. 그 도망간 영국에서 다시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캠프를 이루게 했었어요. 3차 캠프 때도 그렇게 2차 캠프도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3차 캠프 때도 굳이 뭐 또 대형 집회가 필요할까? 그냥 우리 능력이 맞게 우리 능력이 맞게 그냥 소수의 어떤 정예부대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소수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경고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가? 너는 왜 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꿈에서 나를 채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났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그 마음을 품고 일어났을 때, 작년에 우리 초에 준비할 때 코로나가 확 터졌잖아요. 코로나. 그 여름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거 세우실 것을 못 믿는가? 그래서 했어요. 다른 이 기라성 같은 교회들, 선교회들 못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문기적 하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경고의 말씀들을 딱 받고
지나고 나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보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옳았구나 하는 것들 확정을 받는 거예요. 확정을 받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말씀 학교를 열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학교를 여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될 거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날 거다 계속 격려하시고 해서. 근데 그래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번 2021년 집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경고의 말씀이 저한테 또 무기정하니까 또 경고의 말씀이 임했다고 저는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이번 2021년 집회 상황은 우리가 1000명 집회를 지금 1000명을 2박 3일 동안 1000명 집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단 뭐 뚝뚝 때려 보니까 재정만 해도 한 5천원 들 것 같아요. 재정만 해도 한 5천원 들 것 같아요. 근데 재정은 재정이고 특히는 이 코로나가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다 저보다 더 해박하게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한국 내 분위기나 세계 분위기, 정세 분위기 다 잘 말씀을 굳이 안 해도 잘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름까지 코로나가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만일 그 수련회 장소에서 노하면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간사 모임에서 그 수련회 우리 캠프 어떤 프로그램들 딱 짰는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우리 프로그램을 수용해낼 수 있는 장소는 곧 딱 그 한 장소에, 팀 수양관 한 장소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팀 수양관에서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씀 학교를 팀 수양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팀 수양관에서 2단계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못합니다. 이래서 거기서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한 3, 40명 하겠다는 것도 못했는데 1000명을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팀 수양관에서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열릴 수 있는지 아닌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네, 아무도 없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집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름 캠프도 하고 말씀 학교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집회들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게릴라 작전 하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집회들은. 그런데 이번 집회는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공개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게. 예. 딱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완전히 이렇게 이건 완전히 국가하고 겨루어야 되고 전 세계 코로나하고 겨루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가 하도 작아가지고 5인 이상 예배 금지 모임 금지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선교회에서 5인 이상 예배 모임 금지 이런 거 반대 집회도 여기서 했어요. 근데 하도 작으니까 여기서 외쳐도 어디 듣는 데도 없어. 듣는 데도 없어. 알아주는 데도 없고. 근데 이거는 온 국가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맞짱 뜨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 한다 하기다 이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제가 하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큰 싸움을 시킨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때까지 조그만 영역에서 이렇게 싸움을 했거든요. 영적 싸움. 근데 그것에서 이기고 나니까
더 큰 무대에서 싸우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더 크게 앞으로 어떤 인간을 만나게 어떤 영적 대상을 만나서 싸우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와,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 그 돈 5천만 원 뭐 그 정도 재정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이 쪽박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이 캠프를 향해 성령을 내가 터치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캠프를 향한 나의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는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리더가 이렇게 외치니까 따라는 오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아마 이런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시각으로 아마 다 바라볼 것 같아요. 다 바라볼 것 같아요. 이번 말씀 학교 때도 그랬었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딱 이러고 오시니까 이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이 또 그걸 딱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좀 하면 주변에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 집회 장소예요. 집회 장소에 엄청난 무리들이 앉아서 앞에서 내가 설교를 엄청나게 뜨겁게 성령이 충만해서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령이 있는데 그 막 충만해서 이게 말씀에서 내용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전하는데 아니 갑자기 전하려고 하던 게 내가 전하다가 갑자기 내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충만하게 막 전하다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내가 어떤 말씀을 서게 되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쫙 그거 가지고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그렇게 충만하게 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싹 지워져. 우리 이따가씩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뭐 이렇게 갑자기 깜빡깜빡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숱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강사가 지금 무슨 말해야 되게 생각이 안 나.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도 그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그 사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한테 여보 내가 지금 이제 무슨 말씀까지 전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이제 금방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좀 기억을 떠올려 보고 싶어가지고 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좀 내려가서 좀 다시 생각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무대에 내려갔어. 내려가서 생각하려고 이랬는데 그 집회를 이렇게 이렇게 사회를 하는 어떤 사회자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겠다 하니까 다시 생각 떠올라가서 올라가겠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번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시 못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못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있는데 어떤 의사 같은 형제가 딱 와가지고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상에서 이야기하니까 치매에 걸리셨군요 하고 주사를 이 귀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주사기를 하나 이렇게 귀 밑에다 주사를 하나 딱 놔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딱 깨어났어요. 근데 이 꿈을 딱 꾸고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섬찟했어요.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이 무대에서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이 무대라는 우리가 정말 다 손 털고 나 앉아있잖아요. 우리 탈북민 북한 선교 현실 이런 건 다 아이고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이시 물맷돌 선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세우고 계셨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비전의 역사를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 무대를 펼쳐가고 계시는 주님이 그 무대를
주님이 쓰시겠다는 정무대, 이 통일 선교의 구속의 역사의 무대를 지금 펼쳐가고 계십니다.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통일 선교의 큰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우린 지금 그걸 아주 조금 맛보고 있어요. 아주 조금, 이때까지 아주 조금 맛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따라 못 간다면 그것에서 탈락하게 될 거예요. 그 무대에서 탈락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제가 그때 여기에서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딱 듣는데 그 생각이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섬찟했던 게 뭔가 하면 제가 기억을 상실했잖아요. 기억을 상실했잖아요.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내용들을 싹 까먹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기억력이라는 건 나의 정체성이에요. 기억력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뭐 내가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 까먹어서 그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거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건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상실했다는 건 내 존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특히 설교의 내용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3번의 여름 집회, 또 말씀 학교, 뭐 그것 해서 플러스 우리 가정의 삶, 또 그 북한 땅에서 나를 그 죽어 마땅한 자를 뽑아내서 구원을 역사를 세워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정말 북한 땅에 대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그런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송가, 좋은 찬송가고 좋은 이야기 스토리고 뭐 이런 것들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부어주시 않으면 그냥 울리는 갱가리아 같아요. 천사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너희가 천사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 역사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제가 좀 이게 돌아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세우신 이후부터 정말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세워주셨거든. 은혜의 걸음들을 확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내 훈장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선교회의 훈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이 기라성 같은 교회들, 선교회들, 목회자들 전 세계가 못했던 것을 우리 선교회는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떤 것, 이게 영적인 힘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 훈장이 되어버렸어. 우리는 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를 이제 영적인 기둥으로 세울 것이다, 훈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자국들이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국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세워냈던 원천이 어디에 있냐? 이런 구원의 역사를 세워냈던 원천이 어디 있냐?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뭔가 좀 안다고 좀 생각했어요. 뭔가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하게 남북한의 양문화를 살펴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식견도 준비 쌓아줬고, 또 충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알고, 또 복음 통일의 세대를 세워내는,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부어주셨거든요. 노하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기도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숙지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름지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이 잠재력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코로나 뭐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 이미 이때까지 우리가 주셨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열리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두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긴 발자국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긴 발자국들은 내가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신 것 가운데 남겨진 발자국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하셨고 주님께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주님이 명하셨고 명하신 것들이에요. 저는 그 속에서 내 욕심을 막 행하려고 했다가도 또 억지로 끌려가기도 했다가 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또 주춤하기도 했다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밖에 없어요. 내 실체는.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다이슈 물맷들 선교회가 세워져서 이루신 일들은, 특히 캠프들은, 학교들은, 우리 지난 그 캠프도 세웠고 말씀 학교도 세웠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제 세워진 거예요. 능력으로 세워진 거죠. 불가능한 것들을, 환경들을 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학교 시작하기 전에 스텝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번 겨울 말씀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래도 흔해요. 흔해 빠졌어요. 한국 교회들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흔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찍어낸 캠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찍어낸 학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가운데 주님이 명하셨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기에 환경을 뚫고 또 뚫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묶고 있던 영들을 그 결박에서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영리하신 것이고 그 영을 따라 순종한 자들이 맛본 열매들이에요. 맛본 열매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세웠던 힘의 원천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기회가 없다.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하나 앞에 주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이번 이 여름 캠프 가운데 이 통일선교의 성령의 행전의 역사에 계속 참여할래 말래? 저는 그렇게 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참여할래 말래? 이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또 경고를 하신다는, 이걸 통해서 각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전진입니다. 결단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구속의 대열에 참여하여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선교회가, 우리 각 지체들이 주님의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서 이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학교를 진행할 때의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씀학교를 진행할 때도 전진이었어요.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올해 1월 말에 지금 말씀학교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회 12월 말경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완전히
전멸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특히 메인 강사로 서야 되는 우리 하혜성교회 박선호 목사님과 박선호 목사님부터 해서 하혜성교회 식구들이 전멸했어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스태프들도 많은 스태프들이 막 코로나가 이게 성되고 이랬지만은 이 하혜성교회가 또 박선호 목사님이 이렇게 탁 했을 때 그냥 이게 이게 어떻게 될까? 이 말씀 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하혜성교회를 향해서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박선우 목사님과 하혜성교회가 이 난국을 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큰 부분을 맡았거든요, 이번에. 큰 부분을 맡았는데 이걸 일어날 수 있을까? 중보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또 하혜성교회 우리 목사님도 또한 한동안 좀 잠잠하게 좀 있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확 주시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를 확 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 계획자가 나니까, 이걸 계획하고 진행하고 인간은 나니까 하는 결연한 의지를 확 결단했어요. 무조건 한다. 전진이다. 못하는 것이 없다. 되게 만들라. 팀장가서 못한다잖아. 근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하혜성교회가 이것을 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 해도 된 것만큼 가지고도 한다는 거예요. 된 것만큼, 준비된 것만큼 가지고도 그냥 하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방부관 간사님도 앉아있지만은 방부관 간사님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지시를 했어요. 우리 어른 말씀 학교하고 영어 캠프가 진행돼서 영어 캠프 총 담당자가 우리 방부관 간사님이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할 거니까 그냥 준비를 진행하십시오. 그랬어요. 준비를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진행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혜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말씀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요. 현재 우리 말씀 학교 후에 성교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연합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번 여름 캠프 전진입니다. 주님 앞에서 전진입니다. 예, 전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워밍업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지만은 더 강력한 역사가 앞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는 신뢰할 만합니다. 충분하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성령의 날개 아래 누가 과연 탈 것인가? 그것에 우리 성령의 날개 아래 우리 삶을 얹어놓을 때 성령이 나아치면서 나가는 그 한계는 우리들이 인간이 그 자그마한 머릿속에서 가둬놓는 닭장이 아니에요.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 자꾸만 닭장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날개를 펴고 날려갈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믿고 마음껏 부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 기도가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이 좀 오르긴 한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게 요거까지 정리를 해야지 여기 이번 여름 캠프에 대한 어떤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의 말씀을 이 시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번 여름 캠프에 주시는 주제는, 하나님 주시는 주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제 말씀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이 처음의 은혜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캠프에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번 캠프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주제는, 이 마음은 첫째로 탈북민들에게 흘러야 돼요. 탈북민들에게.
제가 김용회 성도님 집에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신방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게 가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앉아 있는데 준비했던 말씀을 싹 지우고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 다른 마음 주셔가지고 또 다른 마음을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가 중국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정도의 신앙이면 충분하게 한국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을 줄 알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다 와르르 무너졌어. 다 와르르. 우리가 북한 지하교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도 한국에 와서 딱 이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봐왔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나왔고 중국에서는 안전이 위험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냥 사람은 그냥 배만 부르고 안전이 보장이 되면 이게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인간으로 취급받으면 또 다른 욕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치 가운데 들어가려면 정말 왜 이렇게 브랜드가 이렇게 많고 왜 그렇게 스펙으로 사람들 많이 나누고 학교든 뭐 있는 신발이든 먹는 것까지 그래서 다 등급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축에 들어가려면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몸부림을 하면서 그 인간 취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들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물조져 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그 북한 땅에서 그 험한 강물을 건너게 하시고 그 중국 땅에서 그 악한 자들이 손에서 건지시고 한국까지 불렀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너희들은 그 사랑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할 때 통일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번 탈북민 통일 캠프 가운데는 이 말씀이 이 회복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탈북민들에게 얘기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이 말씀 우리 적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 그 많은 은혜들을 보여주셨어. 근데 이번에라고 또 이렇게 이건 가능하지 않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이 업어서 건네왔느냐 그것을 회복하라. 그것을 너희를 강물 가운데서 불솔 가운데서 너희를 업어서 건네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라.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통일 캠프에 외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선포. 우리가 제가 딱 이렇게 하면서 이거 코로나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구나. 이때까지 우리 기도 모임에서 코로나를 종식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팀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 가려면 코로나를 종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선포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 여름 캠프는 코로나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이게 다운이 안 되면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장소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1000명을 수용해내는 가능한 우리 프로그램을 가능할 수 있는 장소는 그곳밖에 없어요. 이 문이 열리려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돼요. 종식이 돼야 돼요. 종식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정부의 시선을 피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것 가운데 대결을 해야 돼요. 대결을 해야 돼요. 이 문이 열리려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아말렉인가요? 예. 그러니까 전투에서 해와 달을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뜨는 그 해도 멈추고 달도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그 선포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정할 때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던 역사가, 혹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혹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시는 여름, 하나님께서 이 여름 탈북민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한국을 덮건 이 코로나, 이 전 세계를 덮건 이 코로나를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수는 없을까? 예. 여러분, 드러난 싸움을 해야 돼. 이제 이번 이 여름 캠프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갈 힘은 이 통일선교의 선교의 성령 행전을 써가는 역사는 뚫을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통일의 문이 열는 이 70여 년 동안 정말 정치로도 안 됐고 돈으로도 안 됐고 어떤 문화교로도 안 됐고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됐던 이 문의 역사가 뚫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시는 역사, 이 역사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 이번 다이시 모멘털 선교회가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작게라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거주지역 거리 찬양 전도를 하나님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믿음의 나팔을 불었던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실체가 아버지 우리 거리 찬양 전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나팔을 불며 7바퀴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탈북민 거주 지역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의 영역에 묶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탈북민 영혼들이 이 거리 찬양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기름 부어달라고, 또 하나님 탈북민 소그룹 운동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소그룹 운동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캠프를 통해서 각성됐던 그 생각들, 말씀 학교를 통해서 회개하였던 그 심령들이, 기경됐던 그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하여서 그 행동이 바뀌고 신앙의 습관까지 나아가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의 실체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의 수고의 역사가 세워지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번 이 여름 캠프를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통일선교의 성령의 역사에 이 대열에 참여하겠느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탈북민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묶고 있고 전 세계를 묶고 있는 이 코로나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나안 정복 정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위해서 하늘의 달도 아버지 해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겠으니 하나님이 이번 이 말씀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이 탈북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종식시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